우리가 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와 만날 수 있는 그 아이의 미래와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멋진 아버지를 어제 만났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마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태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즉 사사가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아주 극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큰 삶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 12장에서 사사 압돈이 죽자 이스라엘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 한 사람 사라지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 아들 즉 삼손이 장차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가 바로 그 자신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죠. 매우 혼탁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 못지않게 혼탁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당시 못지않게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함께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기도로 자녀 양육의 방법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이 아이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에게 관심이 갔던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내에게 나타난 그 천사를 보고 싶은 간절함도 있겠지만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만나서 진짜 우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내의 입술을 통해 이미 한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듣고 싶은 간절함이 이 마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자녀를 키우고 싶은 간절함이 마노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앞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아주 혼탁했습니다. 사사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아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오래도록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았던 아버지, 예배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의 혼탁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의 사람들보다 또 이 당시의 세상보다 더 혼탁한 세상이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우 어지러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기관들에서 베풀어주는 여러 정보들이 있어서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을 법한 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내 자녀가 좀 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 속에서 그 정보를 누리며 유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것을 아주 속 시원히 보여주는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그중 명대사가 이렇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늘 외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선생님들께 맡길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여러 정보 속에 맡길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디자인해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는 맡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학교와 좋은 삶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있는지, 기도로 맡기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유산을 줘야지, 가장 좋은 것이 그거라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물려줘야겠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얼마만큼 믿음으로 맡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행복의 정보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씁쓸한 통계 자료 하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천신대 21세기 교회 연구소라는 곳과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이 두 곳에서 우리나라 10대 아이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10대 아이들 500명에게 신앙적 동기를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말 그대로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 친구들은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10명 중 3명만 그래도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간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10명 중 3명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7명의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다닐까요? 그 7명 중에 4명은 대부분 부모님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뭐 다른 것들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7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 저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만 해도 이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다행이지라고 여기고 있는 게 지금 저희 교회 학교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 관련돼서 질문을 한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아이들 주일에 못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못 오는 이유가 뭐야? 주일에 교회를 이렇게 못 오게 되는 이유가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은 그냥 늦잠 자서였습니다. 늦잠 자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왜 나가요? 교회 별로 나갈 필요성 못 느끼겠어요. 우리 부모님 잘 다니시면 되죠. 저는 그냥 시간 되면 나가고 뭐 안 되면 말고 전 별로 필요성을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0대 아이들이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것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요? 결국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만큼 자녀에게 믿음과 기도보다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른 것에 더 좋은 것도 있고 세상을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라는 걸 말이 아니어도 삶으로 이미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이미 다 그것이 습득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사실 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는 세대거든요. 예전에야 정보 하나 찾으려면 부모님들께 묻고, 또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 묻고, 아니면 좋은 책을 만나서 그것을 찾았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다 모든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많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우리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지요. 오늘 마누아가 어렵게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쁨도 있었지만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다시 더 보내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누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진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한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가 무릎을 꿇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요. 우리 부모 세대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거겠지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무릎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자 하는 믿음의 증인이 바로 오늘 이 마노아이고 우리가 어제 바로 만났던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혼탁함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녀에게 믿음과 기도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청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13절과 14절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평생토록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한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에 바로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을 때 이 아내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금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실인이 될 사람은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이를 품은 어미에게도 동일하게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삼손이지만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미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깎아도 안 되고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민수기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미에게도요. 왜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그의 어머니가 먹는 것을 그대로 먹고 자라나죠.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면 절대로 포도주나 어떤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태어나고 나서 우리 눈앞에 보였을 때 그때부터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이미 태어나기 전 이미 뱃속에 그 아이가 잉태가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그의 어미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어떤 부정한 것도 어떤 포도주나 어떤 먹어서는 안 될 것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먼저 그 부모에게 어미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정결한 삶을 먼저 사는 것이, 먼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정결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어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질 나는 대로 다 행동하면서 어떻게 자녀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단이 먼저 서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그런 말 하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먼저 정결을 구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을 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자녀들 데리고 캐나다에서 살았던 정착할 때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깊은 교훈이 된다 싶습니다. 갑자기 이민을 가니까 이성미 씨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삶이 정말 만만치 않으셨답니다. 당시만 해도 이성미 씨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이 전혀 딴판 다른 삶을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없이 재미있고 친절하고 너무 좋은 집사님이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자녀들 거의 매일같이 혼내고 욕하고 다그치고 분노하고 뭐 그렇게 삶을 사셨답니다. 어느 날인가도 큰아들 녀석이 뭐 이렇게 이성민 씨 말을 듣지 않고 막 속을 뒤집어 내더래요. 빨리 일어나라 뭐 하라, 막 이제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들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이제 막 짜증내고 더 안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이성민 씨가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욕을 섞어가면서 아이에게 막 퍼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짜증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성민 씨에게 질문해 오시더랍니다. 진짜로 네가 말한 대로 너 아들한테 똑같이 해줄까? 네가 말한 그대로 네 아들에게 내가 그대로 바로 행해줄까? 이성민 씨가 정말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있었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있었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대하셨는데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대하셨답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해도 뭐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운 채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냥 욕으로 화로 다스리지 않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셨더랍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형제 녀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그런데 그날후로 가정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변한 그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금 사랑을 새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아이들도 이성미 씨도 함께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앞서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보다 앞서가는 존재예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살에 맞대어가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고 부모와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이들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살아가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어느 순간에는 좀 더디더라도 그 삶을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아이들도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요즘 같은 때죠. 예배 한 번 드리기 정말 어려운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주님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주님께 맡겨야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분명 아이들이 보고 때에 맞게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모임이 어렵다 보니 오늘 예배한 것도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고 함께 가족들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튜브가 단순히 영상만 보는 그런 것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영상만 보느라 시간 허비하는 도구 아니고 이 문명의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 때든지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야를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또 삶으로 보여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보시고 함께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할 땐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적었던 것 매일마다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